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8월 29일 241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5에서 3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35장 1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의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사명 부여, 2에서 25장의 12편의 예언들, 26에서 45장의 바벨론 1차 침공 전후부터 4차 침공 그리고 유다의 멸망 전후까지의 사건 예언,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26에서 33장은 1차 침공부터 4차 침공 전까지 있었던 사건과 예언, 그리고 34에서 45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 그리고 직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예언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34장은 유다 왕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주전 588년에서 86년 마지막 때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35장은 오히려 그 전으로 609년에서 598년 18대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있었던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 배반에 대한 대표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5장 1에서 2절은 레갑 족속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주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3에서 5절은 그 명령에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이야기, 6에서 11절은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의 권유를 거절하고 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12에서 19절은 레갑 족속의 사례를 통해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36장은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유다의 여호와 배반의 또 다른 대표적 사례입니다. 1에서 3절은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유다와 열방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유다가 돌이켜 용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4에서 8절은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따라서 성전에서 책을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는 이야기고 9에서 10절은 그 후 1년 후에 여호야김 5년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바룩이 성전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낭독한 것을 말합니다. 11에서 19절은 서기관 등 고관들이 바룩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도피시키고 왕에게 이 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20에서 26절은 왕이 책의 내용을 듣고 화로에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는 이야기입니다. 27에서 32절은 여호와께서 다시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에서 38장은 시드기야가 왕이었던 때, 즉 예루살렘 멸망 직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에서 2절은 시드기야 왕이 된 것,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3에서 5절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 그리고 애굽에서 군대가 나오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떠난 이야기입니다. 6에서 10절은 애굽 군대가 다시 바벨론이 떠나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에서 15절은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다가 항복한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된 이야기. 16에서 21절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찾아와서 대화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35장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왜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까요?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과 함께 아합의 가문을 척결한 요나답의 후손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의 선조가 이 어려운 명령을 그대로 따르죠. 예레미야는 그들이 그 레갑 후손, 레갑 자손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르는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도 포도원도 파종도 하지 말고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지켜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는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레갑 후손들,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물 교육이죠. 두 번째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당시 국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또 그것이 유다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여호야김 4년은 주전 605년으로 제2차 갈그미스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이제 근동의 패권이 완전히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되고 애굽은 몰락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해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해서 큰 피해를 주고 605년에 1차 포로들을 끌고 가죠. 이때 다니엘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관성이 있게 바벨론에 항복해서 정책을 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애굽을 또 의지하다가 결국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6장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이 금식일은 어느 때를 말하고 이때 어떤 일을 행할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금식일이 여러 날이 있었지만 포로 전에는 금식일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있었죠. 하지만 이 금식일은 여호야김 제5년 9월의 금식일로 604년 12월에 시행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금식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였을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바룩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37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났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 군대를 파병한 것은 주전 588년으로 589년에 왕위에 오른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가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군대를 파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군대는 이 시드기야의 반역에 응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군대가 출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로의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포위를 풉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자 애굽의 군대가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37장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매 그를 이끌어내고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이끌어냈을까요? 현재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시드기야 왕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다른 신하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친애국파가 너무 주변에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신하들을 두려워해서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5장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도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대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경청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다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